반갑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일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랬고 기이한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때 굉장히 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성령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설교한 상황이고,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중에 또 치유까지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잡았어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늦은 오후 시간에 그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날은 신문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그냥 가두어 두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 제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죠. 그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죠. 근데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사람들이 5,000명이나, 이 일로 예수 믿게 된 자가 5,000명이나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인정한 거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믿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베드로를 지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전하는 도는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더욱 싫어하죠. 그들이 입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실패하고 져버렸는데, 이 가야바, 안나스, 이런 이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이제는 도망하지 않고 역전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나도 역전하겠다, 우리 스승님께 뭔가 보답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결의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이 착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살아나셨으며 그 살아나신 그분이 이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더욱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신 그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는 예수가 이름이 그게 좀 흔하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유대인들이 다 알았던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기적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세에 굴복했던, 그러나 너희가 죽였던 나사렛에서 사셨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렸지만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분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며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진리의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 외에는 비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희들 왜 너희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우리 취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해서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름으로, 그 어떤 종교로도.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모든 종교가 돌아와야 돼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입니다. 뭐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 수도 있고 그들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싫어해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이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만 종교냐, 아니 너희들이 믿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러면 저희는 그래 우리밖에 없다. 너희는 미안하지만 없다. 그죠?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누군가가 진지하게 물어온다면 여러 종교도 있고 종교 통합도 일어나고, 그런데 오직 예수밖에 없느냐? 예,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로 충만하여 진리를 진리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복음 설교, 전도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선언이에요. 해는 반드시 내일 뜹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냥 밝아진다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우상과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는 모욕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것이지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 너희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너무 고집적이다, 주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요 독선이에요. 진리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only one이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두 개, 세 개라고 말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타협이 그래서 불가해요. 타협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 진리니까요. 그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느냐. 우리도 진리고 너희도 진리다. 그러니까 다른 것인데 진리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죠. 진리가 어떻게 하나인데 빨강이 진리인데 왜 파란 것도 같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너희들이 부활을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는 살아계시며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이들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의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로 성경을 진리로 알고 믿는다면 성경만 믿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는 독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는 독선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